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참 안타까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 그 유가족들과 또 관계자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화재가 난 시간이 1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오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쉬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참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무슨 고난을 받는다면 반성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 공격 또는 그런 재난을 당할 때 참 삶이 뒤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35편의 내용도 보면 지금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도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편의 이 배경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다윗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울왕,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윗, 자기 사위였죠. 원래 사위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진짜 모든 전쟁에서 뛰어났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부당한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고 혐의를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대략 10여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다윗은 늘 도망 다녔어요. 광야로, 산으로, 심지어 또 이방 나라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3절 잠깐 보시면 위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있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그랬어요. 또 4절도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7절도 보세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이런 말이 났어요. 하나같이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고 누군가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다, 한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7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압살롬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다윗의 책사가 나옵니다. 다윗 왕권에서 가장 그 높았던 그 책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수족 같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33명. 그런데 그 용사 중에 한 명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있죠.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너무나 친한 관계입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다윗과 그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러니까 다윗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었던 그런 다윗의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도 나이를 먹고요. 그 아히도벨도 한 20살, 한 30살 정도 더 됐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 그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아히도벨도 함께 반역을 들고 역모를 꾀하는, 그러니까 배신한 것이죠. 이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책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겠죠. 어떻게 하면 반역을 선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지혜를 이 압살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등 뒤에다가 비수를 꼽는 거죠. 그런 이 황당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잘 소개하는 내용이 7절이에요. 뭐라 그랬죠? 그들이, 그러니까 역모를 꾸미고 반역했던 자들이죠.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랬어요.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까닭 없이 함정을 파고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국민 배우 아무아묵의 사망, 애도의 물결, 크게는 나오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배우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근데 보니까 가짜 뉴스예요. 근데 그런 기사가 한번 나니까 이게 막 온갖 이야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뭐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누가 죽였냐, 그동안 뭐 불치병이 있었는데 왜 계속 숨겼냐,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덧붙여져 가지고 이번에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냥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 가짜 뉴스가 양산이 되니까 나도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 가서 치료까지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이런 가짜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3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죠. 이거 알려주니까. 근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하면 그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저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짜 뉴스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한테 뭐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AI가 또 발달을 해서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뭐 얼굴이나 또 영상인데 그것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잖아요.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낸 자료인데요. 지난 한 해만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 30조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나라 돈 30조가 그냥 사용되어 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미국의 볼티모어 대학 연구소에서 낸 자료인데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매년 세계 경제에 입히는 손실이 약 780억 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조예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100조라는 돈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뭐 돈이 많고 적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또는 뭐 까닭 없이 이런 공격이나 악의적인 그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내 주위에 깔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서글픈 지표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피해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실 아무 잘못도 없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그 악의적인 웅덩이에 판 그물에 걸려서 순식간에 명예가 더럽혀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나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내가 배신한 동료에게 똑같은 나도 수치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직장 다니는 분들, 늘 형제처럼 함께 지내던 그 사람이 내 성과를 뭐 가로채거나 또는 결정적일 때 내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나 대신 승진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동네에서 함께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왕따시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마 참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다윗과 아히도벨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다윗과 아히도벨이, 심지어 다윗은요, 이 아히도벨이 아플 때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잔인한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만약에 맞서서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똑같은 그런 괴물이 되는 거죠. 자신이 들고 있던 손에 칼을 휘두르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재판을 청구하죠. 오늘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또 1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죠. 회피가 아닙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완벽한 해결사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기도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2절도 보세요.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기도죠. 3절도 보세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사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35편은 다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6절, 8절 뒤에 보면 다 뭐 하소서, 마옵소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또 23절부터 4절, 5절, 26절, 27절도 보시면 다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하소서, 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이 믿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주먹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는 돈을 믿고 주먹을 믿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 어때요? 그 권력의 백으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오늘 17절 볼까요? 밑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기도 중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마치 하소연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19절도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밑에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 했죠?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없고 도리어 나보다 점점점 나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24절 25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원수들이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막 기뻐하고 소원 성취했다, 삼켰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망하고 저들이 잘된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마치 뒷짐 짓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응답은 더디고 원수들은 비웃음만 커져가고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이 별로 없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시의 처지 형편이 얼마나 암담하고 힘들었는가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보면 기도라 했잖아요. 절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억울해요. 지금 억울한데 계속 비난의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내 기도에 분량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구나. 마치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을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저수지에 아직 물이 다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더딜수록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시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는 응답을 안 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3년 전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끝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작을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성전이 아직 매각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그때 기억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가가 오르고 갑자기 막 부동산 경기 또 금리 막 오르고, 우리가 아직 건축비가 다 준비가 안 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를 비롯해서 먼저 교회가 믿음으로 준비돼야 된다 하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믿음으로 준비돼야 된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믿음으로 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세우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려가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길을 비켜준다잖아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다 마찬가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울 때 분명히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조롱하고, 다윗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결코 바꾸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든든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찬양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또 마지막 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35편 마지막 절인데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마지막 절에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언제 찬양합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럴 때도 찬양하지만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요,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찬양을 해요. 왜? 그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이 악신이 떠났잖아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닫힌 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창고가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시편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부족함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모든 게 넉넉하고 풍성해서 부족함 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었던 그 생존의 현장에서 처절한 상황에서 지었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말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이제 해가 지면 빛이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맹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런데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는요,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35편도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고 또 함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를 한다고요? 찬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전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절에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양한다 이래서, 종일토록이라는 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아니 24시간을 말하죠. 근데 그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내가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예기치 않은 그런 웅덩이와 그물들이 우리 삶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칼을 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함하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관망하시는 것 같고 뒷짐지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의 골든타임이에요. 비난의 에너지를 기도의 간구로 여러분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찬양.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면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